는 제자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는 추수할 일꾼을 키워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추수할 일꾼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끝나가던 1896년 초여름 새벽, 자기 집을 개조한 실험실에서 밤낮 연구에 몰두하던 33살 남자의 연구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에 걸쳐 만든 자전거 바퀴에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사륜마차에 차들을 얹은 괴물 자동차를 끌고 나와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이 괴상한 기계를 포드 1호로 명명했습니다. 이 사나이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역사적 발명에 대한 축하연이 열렸을 때 그는 앞으로 한 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말만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그는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한 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호언장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미국 디트로이트 포드 뮤지엄의 현관 입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꿈은 오늘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미국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 한 가정에 거의 한 대씩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견몽, 개꿈이라고 합니다. 비전과 개꿈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 결과가 이웃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비전입니다. 실현을 위한 전략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의 결과가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의 꿈의 실현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생산의 전략을 구상했고 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보다 더 대단한 비전너리, 꿈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를 몰랐습니다.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복음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오늘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들어서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자기와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결국에는 3년 동안 잘 키워져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추수할 일꾼인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어받고 개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했죠.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전이 없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나의 비전 아니에요. 예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비전이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키우는 비전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비전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추수한 일꾼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 보셨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어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양들 목자가 없어 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제도 가니까 염소들을 그냥 산에 풀어놓더라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풀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팔레스틴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보면 겨울에는 정말 조그만 풀들이 있어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불쌍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기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컴패션입니다. 컴 또는 코 플러스 패션입니다. 함께 패션이라는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함께 격정적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걸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에 다 고향 가고 또 대구에도 모이고 하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 마음 같아야 됩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순회 중인 수녀님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자매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자매에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가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도에 와서 저를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죽을 마음이 없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명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건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고 기꺼이 내주는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인의 가장 고통이 해산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만이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바라봐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만나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신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그 양을 찾고는 산가지에 찔리고 겨우 찾아서 그 더러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를 둔 아버지,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이고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는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끝까지 두 아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탕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경험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할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추수할 일꾼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세계를 내다보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도 1885년 이전에는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일꾼이 지금 너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계를 내다보면 다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더 추수할 일꾼들을 키워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서 이 제자를 세계에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원교회가 제자 훈련합니까? 왜 다음 세대 제자비는 아카데미를 세웠습니까? 예수의 제자를 잘 키워서 세계의 복음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택자들의 모임이며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입니다. 성도라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택자들의 모임이죠. 이것만 알죠. 하나 더 있어요.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입니다. 멀리 세계도 파송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직장과 내 사업터 줄 말고 6일 동안 세상에 파송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1985년 가장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때 주님이 제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간 제자를 키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요즘은 금요일 날 산에 안 가지만 옛날에는 낮에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캐봐야 승합차 10인승에 한 차 겨우 태워서 갔어요. 적을 때는 7, 8명, 많으면 10명 가서 주암산 소나무 밭, 큰 소나무가 있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돗자리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왔어요. 그때 쭉쭉 뻗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대원교회에 이러한 기둥 같은 인재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예수의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대원교회가 된 겁니다. 목장사역이 된 겁니다. 오늘 또 명절이지만 남자 새벽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순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목장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목장이 어떠냐고 나누라고. 다들 목장 와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를 키워서 영혼의 목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장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목자 목녀들 열심을 다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장 안에서 이런 영혼 사역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추달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대원교회가 이 한 가지 비전에 올인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어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 비디오 본다는 것, 앞을 보는 것이 섭리입니다. 앞을 어떻게 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지만 기도하면 앞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요. 기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일 더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더 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우리가 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했다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강인한 영적인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적장 골리앗을 때려잡는 강력한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다윗의 군대, 다윗 같은 예배자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까지도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곡 이선생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끝이 났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 당시에 병조 판사였던 율곡 이선생이 임금께 청을 했습니다. 나라 사정이 10년 내에 큰 병난이 일어날 듯하니 10만 상비군을 세웁시다. 중앙에 2만, 팔도에 각 한 도에 10만 만 명씩 8만, 그래서 10만 명을 세웁시다. 농사철에는 농사 짓게 하고 농사철이 끝나면 훈련을 받게 하되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 줍시다. 그렇게 하면 세금이 감면되니 열심히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때 조선은 일본의 조총보다 더 멀리 나가고 성능이 좋은 총이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은 상소하기를 이 총을 대량 생산해서 무장을 시킵시다. 그래야 나라의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적절하고 탁월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어전 회의에서 소인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했습니다. 왜 태평시대에 그렇게 화를 불러일으킵니까? 다른 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율곡 선생은 하는 수 없이 병조 판서직에 사표를 내고 낙향을 했습니다. 율곡 선생은 낙향하는 길에 자신의 심정을 이런 시로 남겼습니다. 사방은 먹구름이 가득한데 먹구름 뒤에 태양은 밝기만 하구나. 어리석은 신하가 눈물로 나라의 장래를 탄식하노라. 그 후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물붓듯이 쳐들어왔는데 나라에는 아무런 준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반대했던 사람조차 후회하고 말합니다. 아, 율곡이 성인이로다. 성인이야. 그러나 율곡 이미 작관 후였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려면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소변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사항이죠. 교회 일꾼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신앙성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키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미리 내다봤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저 앞산 밑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을 내다보면서 많은 양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아픈 자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승리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어지고 다시 탁월한 영혼 사역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계를 뚫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기도 하늘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내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 육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문을 깨어 부수는 명령을 받은 군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훈련시킨 주살 일꾼들을 세계에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워놓으면 일자리는 쎄 깔렸습니다. 지금 또 저에게 요구해요. 목사님 키운 제자를 보내주세요. 갈라케에 보내지. 앞으로 더 훈련받고 가야지. 레위기 26장 8절에 또 다섯이 백을 쫓고 내 백이 만을 쫓으리라. 나는 이런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정신이에요. 이런 초달 일꾼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 이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조카를 건져냈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늘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교단의 증경 장로 총회장들이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갑니다. 안동에. 이 본문 가지고 갑니다. 두 가지 사이. 제목을 은혜 받으면 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받으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대를 내려갔어요. 우리 교회 신앙이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전략을 가지고 초달 일꾼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죠. 전략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지상 명령, 최대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며 전략.
세를 베풀고 예수님의 분반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략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잘 키우기를 원합니까? 원합니까? 제자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목원들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히 변치 않은 목표예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인생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정목사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정목사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론이 제자잖아. 결론이 답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가정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저는 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으면 너는 제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제자 3대를 이루어야 된다. 다들 의사다는 거 부러워하지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를 안 산다, 내가 기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표현 안 해주면 미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으로 가만 안 둘 것 같아. 죽을래 살래? 제자 될래 안 될래? 할 것 같아. 나는 때로는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이미 저는 아들이 그 도는 넘어섰으니까 강하게 내가 요구할 거예요. 다 때려쳐라. 제자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앞에 일이 있어야 뒤에 영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지. 제자 안 되고 뭘 성공했다? 좋은 학교 갔다? 다 깡이에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었는데 교회 안 나간다, 제자를 안 산다, 깡이지요.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목자, 목녀가 제자로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원들을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사명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예수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느 소년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목공실에 자주 놀러가서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눈에 제일 신기하게 보이는 것은 목수 아저씨가 착하게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도 흉내를 내보았어요. 번번이 망치가 빗나가면서 자기 손등을 때립니다. 그래서 목수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왜 안 돼요? 했을 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는 못도 보고 너 손도 보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나는 내 손 안 본다고. 나는 몸만 본다고. 못을 보고 내리친다고.
못을 잡고 있지만 내 손을 안 본다고, 내 몸만 본다고. 그러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제자 키우는 거 집중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인 루빈스타인,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외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관심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음악 외에 다른 모든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나는 음악밖에 모릅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내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제대로 사는 게 진짜예요.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 삼기 위해 오셨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도 있지만 가장 핵심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에게 모든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악무식한 제자들, 김덕진 못하는 자주만 소위 고기 뱉다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했어. 예수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교회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또 김진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도 박식하십니다. 캐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정교회, 거기서 또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이 교회는 다 세 가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묶으면 치유하는 대안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목장입니다. 치유하는 대안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나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핵가족이 너무 많다고요. 여기에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목장 사역이나 셀 사역 똑같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된다. 소그룹이라는 날개, 셀이라는 날개, 목장이라는 날개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대그룹의 날개,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대그룹이 있죠.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 새 두 날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돈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 일입니다. 준비위원회는 개막식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연주될 때 올림픽 주 경기장 서쪽에서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새인 흰머리 독수리가 날아오른 후에 경기장 잔디 아래로 낙하했다가 오른기가 있는 횃대 위로 사뿐히 내려앉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과 전문 조련사를 동원해서 밤비라는 이름의 독수리를 선정하고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습 비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 이어 두 번째 시도에서
경기장 서쪽에서부터 반비를 놓아주자 잠시 동안은 멋진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반비는 곧 중심을 잃고 운동장 한복판으로 급 강하했고 땅에 부딪히더니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분석했는데 첫째 이유는 반비가 너무 비만했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 날개에 균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셀교회 목장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다. 첫째, 오늘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려는 나머지 너무 비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로 인해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관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목장이 없어요. 나 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끝이에요. 두 날개가 없어요. 두 날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교회 전문가들은 두 날개 중 하나는 대그룹 축제로서 주일 모임, 또 하나의 날개 소그룹 우리 교회의 목장이겠지. 초대교회는 이것이 똑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이 같이 나와요. 성전과 집이 같이 나와요. 성전 모임, 가정 모임이 원활하게 두 날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빌 베켄 박사가 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대그룹의 유익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소그룹의 유익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대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낮아지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친구 같은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그룹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소그룹 목장 안에 들어가면 친밀하신 하나님, 형제 우애를,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는가? 언제부터 이 성전만 모였는가? 집에 안 모이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 기독교를 정치 국교로 공인하고 부터입니다. 기독교가 공인하자 사람들은 집에서 모이는 대신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평신도 목자의 역할 대신 안수받은 성직자가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중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주일 모임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제도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가라는 구조 대신 오히려 오라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첫 교회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체험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지켰습니다. 인종, 성별,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커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목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목장에 관한 설교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착하게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장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날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사역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사역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일매일이 사역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아니고 평일 모두가 다 사역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평신도가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장교회 운동은 너무 귀한 겁니다.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 마틴 루터와 칼빈 그 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사제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 사역자들만이 갖고 있는 일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역자만 사역자 아니에요. 목회자만 사역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훨훨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그러면 이 예배도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예배 잘 모이잖아요. 어느 교회보다 예배에 잘 모이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또 동시에 목장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밖에 예배 없으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초산 일꾼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초산 일꾼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안 보냈어요. 권능을 주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제자 삼는 사역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끝냈나요?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해서 진짜 복음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추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회사를 기술하는 학자 가운데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세기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띄워주세요.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아멘. 제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오늘 또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능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영혼 사역하는 것은 돛담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는 것은 큰 엔진을 달고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시켰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목사에게 욕이 뭐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령이 없으면 진짜 내가 목회 못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건 좀 덜한데 밖에 외부 사역 나가면 절절맵니다.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가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든 스미스가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분별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댄싱, 보조에 맞춰 춤을 추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분별이 됩니다. 세상이 분별이 됩니다. 상이 분별이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집, 내 편견에 빠져나가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의 증인인데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벳 노벨의 리틀 조금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우리는 성령과 진리의 불빛을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